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걸작품이십니다. 네. 자, 또 한 번 인사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네, 비싸요. 네, 오늘 고가의 작품들만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인터넷 방송 중에서 요리 계급 전쟁 흑백 요리사라는 아주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국내국에 아주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반응도 뜨겁고 이걸 계속해서 짧은 영상으로 계속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고 또 패러디한 동영상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이 요리사, 어떻게 보면 1급 요리사, 특급 요리사 20명과 비주류 요리사, 이름 유명하지 않은 동네 골목 식당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80명이 실력으로 대결을 해서 진정한 요리 실력자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요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정말 놀랍게 제가 생각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같은 재료를 쓰는데 같은 재료로 시합을 하는데 어떻게 놀라운 저게 맛의 차이가 날까? 하늘과 땅 차이가 나고요. 어쩌면 기가 막힌 그런 맛이 날까 하는, 먹어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리사의 손맛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씨가 책의 내용이 뭐 보수와 뭐 진보 이런 거 상관없이 한국 작가 최초죠. 그리고 아시아 여성으로 최초입니다.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이 할리먼, 그러니까 왕립 아카데미죠. 여기서 이제 사람을 이제 노벨 문학상을 시상을 하는데 거기서 관계자가 수상자 발표를 하면서 선정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나라에 숨기고 싶고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아픈 역사를 뭐 제주 4.3, 뭐 광주 8.15 뭐 이런 역사를 아주 슬프고 힘든 그런 역사, 생각하기도 싫은 그 역사를 그 시대적인 아픔과 또 인간의 삶의 그 자리에서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거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시적인 산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산문인데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하게, 사실 가슴 뭉클한 그런 표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문과의 승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문송합니다. 뭐냐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문송합니다라고 한대요. 문과 나오면 뭐 특별히 돈 벌 그런 기술이 뭐 이런 게 죄송해요. 저도 문과지만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문송합니다. 이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문사합니다 그런데요. 문과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노벨 문학상 가치는요. 뭐 누구 축구 누구 뭐 선수 뭐 이런 선수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참 어떤 한 사람의 손에 붙잡힌 그런 내용이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난 작품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서대문 지방의 풋살 대회에 나가서 이제 우리 그 감리교회가 서대문 지방에 3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있는 교회는 7개 교회밖에 없어요. 요즘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 청년이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서포터즈 후원에 힘입어서 남자팀, 여자팀 공동 3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1등하고 2등만 시상하고 나머지는 다 3등. 이렇게. 그래서 공동 3등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더 이상 알려고 그러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3등 했다. 이렇게 어디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 3등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몇 등 했다고요? 3등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주최 측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모 교회 청년이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심각한 상황인데 다들 당황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간호학과 4학년 지연이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막 해가지고요 살려내는 사역까지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등은 못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똑같은 재료예요. 거기 뭐 들기름, 뭐 홍어, 두부. 네. 갑자기 막 군침이 돌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요리사의 손에 거치면 그 맛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난 역사 속에 지난 사건인데 어떤 작가의 손에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노벨상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축구는 뭐로 하는 거죠? 발로 하는 거죠. 발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쓰러진 사람의 심장은 발로 살릴 수가 없어요. 손으로 해야 돼요. 발이 아니라 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더 맛깔스럽게 그리고 더 놀랍게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를 생각할 건데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는 정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고 그래요 상관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영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면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처럼 여기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움직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들려 주기로 하기. 그러니까 그 말 들었어요.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된 이단과 사이비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로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옮겨진다면 그러면 그곳에서 들은 말씀대로 사시고 그 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전하라 하면 전하고 그리고 살라 하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3절을 보시면 농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농노는 뭐냐면 영어 성경 보면 at the whe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
물레예요, 물레. 이렇게 막 돌아가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진흙이 이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물레를 이야기합니다. 톱니바퀴에 물려서 이 토기를 만드는 기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잠깐이라도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딴 데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갑자기 이게 어긋나가지고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집중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엉망이어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의 삶에 대해 외모에 만족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요? 걸작품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흙이 농로, 이거 물레 그 위에 놓인 것처럼 계속 돌아가는 그 농로처럼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할 게 없어요. 늘 돌아가며 돌아가는 인생의 길인데,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진흙과 같은 나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그거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진흙과 같은 우리를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툭 치면 그냥 망가지고 툭 치면 그냥 모양이 깨져버리지만 그 진흙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어주시기에 그 빚으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흙과 같은 나를, 그리고 너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흙이고 내 가족도 진흙이고 내 남편도 진흙이고, 왼수가 아니라 진흙이고, 내 아내도 진흙이고, 내 자녀들도 연약한 진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얼마나 무너지기가 쉽고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요즘에 제가 사춘기 아이들한테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아빠들 하면서 이게 그냥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병들기 쉬운지, 얼마나 아프기 쉬운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요, 갑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갑자기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걸, 아니 갑자기 심장이 안 뛰는 걸, 갑자기 쓰러지는 걸,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괜히 여러분 힘센 척하지 마세요. 괜히 강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진흙이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 갔지만 병원 신방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환우 되시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전엔 몰랐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몰랐대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심정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직접 아파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돌고 도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 나를 꽉 붙잡아 주세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많이 쌓은 것 갖춘 것 같아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우리는 진흙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진흙 같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고 또한 스스로 멋진 그릇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열심, 그 인본주의적인 욕심,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려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림 언어를 보여주세요. 비유, 그림 언어를 보여주시는데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스토리인 거죠.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 진흙은 우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진흙의 의미가 있으려면요, 진흙의 의미가 있으려면 거기에 생명이 부여지고 그것이 쓸모가 있는, 물론 무조건 기능적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이리저리 다루면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필요한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국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밥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요강도 있었잖아요. 사기로 요강. 그쵸? 오줌 받아내는 그 요강도 만들고, 그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데 그냥 토기장이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조백자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상감청자로 만들어주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막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삶은,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가치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는 맨날 순종하라 그래. 맨날 순종하라 그래.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 아니 그냥 데라가 그냥 일하는 거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대물림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자꾸 떠나라 그래? 아니 왜 에서가 아니라 사기꾼 야곱이 복을 받아? 아니 갑자기 팥죽은 왜 먹고 싶다 그래? 아니 왜 다시스가 아니라 아수로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 아니 왜 선교를 하려면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시아로 보내주지 왜 갑자기 유럽으로 보내게 하시나? 라고 하면서 인본주의 생각으로 자기의 머리를 자꾸 굴리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와 납득과 공감이 전혀 안 되는데 하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제 인생을 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의 이해와 납득과 공감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예요.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는다고 이야기해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태도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자기 수준에서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분 나빠서 경찰서에 신고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수준이 엄청난 스펙트럼으로 다 다양해요. 오늘 여기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외쳐도 아니야. 나의 손을 믿어야지. 아이고 내 경험을 믿어야지. 아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하면서 정말 다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손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아이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천사가 어딨어. 그럴 리는 없을 거야. 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은 마리아의 태도를 보세요. 자기 수준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게 믿어지니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구속사의 아름다운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여러분 내가 나를 대단한 것처럼 규정하지 마시고 또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모두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거저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내가 명품 옷 입었다고 명품 인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학력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그 학력 수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가짜 옷을 입었다고 아니면 저 시장에서 파는 안에 싸구려 옷을 입었다고 내 인생이 싸구려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성가대 가운 입었다고 성가대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찬양하는 백성이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든지 그 옷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자, 여러분 빚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빚어질 때가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창조하시는 그때는 일이 잘 풀려요. 그때는 성공해요. 그때는 합격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면 원하는 게 아닌가 봐요. 잘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그때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뭐가 잘 되고 있어. 뭔가 잘 풀려. 그럴 때는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내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 손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라고 되어 있죠. 터지는 건 뭐예요? 망가지는 거잖아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낙담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봅시다. 얻어 터져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얻어 터져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얻어 터져도 좀 터졌다고 교회 안 나오고 조금 실망했다고 조금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잘 풀릴 때도 있고 때로는 터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려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거예요.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대단해 보이고요. 그게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의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막 멋진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되면 너무 행복하겠지? 담임 목사가 되면 정말 좋겠지?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행복해요. 행복한데 부교육자 때는요. 제가 사고를 쳐도 책임을 담임 목사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그 감사한 것과 그런 걸 소중한 걸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 될까? 어떻게 하면 담임자 될까? 근데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모든 책임이 담임자에게 있더만요. 보니까. 다 담임자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때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지 내가 뭐가 높아지고 내가 직분을 맡고 뭐가 하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돌이켜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심판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심판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를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공로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권력 권세로도 안 돼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죄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신약으로 와서 야고보 사도가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간파한 말씀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18장 오기 전에 바로 17장에서 그림 언어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 많은 자고새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고새는 뭐냐면 사해 근처에 사는 새인데 아주 욕심이 많아요. 이 새가 자기 알을 낳잖아요. 그럼 자기 알만 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옆집 가서 옆집 알을 막 품어. 자기 알인 줄 알아요. 자기 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하고 욕심을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자기 알도 새끼도 제때 못하고 거기 가서 싸움만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자고새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내 것도 아닌 것에 계속해서 욕심을 내면 미련한 자고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하 되면요, 자기가 키울 것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어떻게 해요? 잉태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욕심이 죄예요. 그러면 예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과 이제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 중에 하나가 독거노인들이나 불우한 이웃들 집 개선해 주는 그 사역을 했었어요.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드리고, 연로하고 너무나 기력이 없을 때는 청소하기도 힘드니까 그런 거를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냥 밤마다 나가요. 잠이 안 오니까 밤마다 밖을 배회하면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걸 전부 다 주워다가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겪어보신 분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은 돈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가져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요. 그 쓰레기 하치장 냄새 있죠. 그 냄새가 확 밀려오면서 막 이것저것 벌레가 막 돌아다니고, 그거를 치우는데 청년 20명이 가가지고는 하루 종일 치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돈 될까봐 주워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쓰레기 치우는데 돈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집안에 내가 뭔가 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워오고 쌓아놓고 뭔가 높게 뭔가를 해놓으면, 그러면 그게 나중에 능력이 되고 그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정신적인 질병이 돼요. 그래서 저장강박증, 홀딩 디스오더라고 해서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소유욕, 뭔가를 가지려고, 이분에 대한 삶의 이력이 있겠죠. 뭔가를 빼앗겼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뭔가를 얻어야 되고 내가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주워오는 거예요. 주워오니까 그게 나중에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계속 생겨서 하나둘씩 챙겨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도 모르고 중독에 빠져 사는 현대판 자고새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쓰레기 말고도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여러분의 삶의 안에
남들 모르게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손길, 그 은혜만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요, 자고새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계획대로 행하면서 욕심 계속 부리면서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려면 헛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의 정결한 보혈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열심도 하나님의 손으로 마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기술과 자기 힘만 믿는 나무꾼이요, 나무를 많이 베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나무를 많이 베는 게 아니라 자주 쉬는 것 같지만 그 쉴 때마다 도끼날을 열심히 가는 나무꾼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 더 많이 나무를 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룩한 주일의 안식을 누리면서 영적인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듯이 욕심 부리며 돈 벌고 뭘 얻으려고 그렇게 주일에도 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영적인 도끼날을 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내가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 안식을 성경 속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제7일에 뭘 만드셨다고 그랬죠? 안식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안식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영적인 도끼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손만 믿고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식 없는 노예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시간만 나면 산당에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걸 하지 못하고 노예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살던 그 백성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 손만 의지하면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역사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의미를 왜 70년일까? 하고 곰곰이 연구를 하다가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이 말씀을 발견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서 기자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해석하고 적용하고 한 내용이 뭐냐면 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가 되었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너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들을 안식하기 위해서 노예로 끌려가 오직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소급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퐁당퐁당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그냥 내가 뭐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소급해서 그거 다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길 걷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한 번에 몰아서 할 필요 없잖아요. 한 번에 몰아서 하실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 그거를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셔야 돼요. 그 물매 위에 돌고 있는 진흙으로서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내가 예배 대충 드리고 그냥 퐁당퐁당 그렇게 드리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거 다 찾으세요. 제 경험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도 정말 떼굴떼굴 구르며 힘들어도 아파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니,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구별되어 하나님 예배합니다. 저 지금 아프고 지금 직장의 일 때문에 온전한 주의를 못 지키지만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진흙입니다. 제가 돈 벌려고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해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 저 만져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물레로 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11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에 다 소급해서 드리는 날이 온다고요. 하나님, 매일매일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내 기분 내킬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소급하신단 말이죠. 가나안 땅 정착 후에 하나님이 안식일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만든 다음에 70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벨론 포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바벨론 포로기는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래내교 모든 성도 여러분, 꾸준히 말씀 묵상하세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